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 이름처럼 어디에 있던 교회일까요? 에베소에 있던 교회입니다. 에베소는 로마 제국의 부유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아주 부유했죠. 지금 남아 있는 유적만 봐도 소위 말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모든 문화시설, 복합시설들이 다 함께 있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에베소의 특이한 점은 이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는 좀 민망한 신상이 좀 민망해서 아침에는 올리지는 못하겠는데 여신 아테미스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굉장히 거대한 건축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겨우 기둥만 좀 남아 있죠. 에베소 사람들은 우리 자신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우리는 정각직이다. 소위 말하는 우리는 아데미 여신의 신전을 지키는 자들이다라는 이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어떤 도시에 그런 것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이런 절이 있어 이런 의미죠. 아주 대단한 자부심이었습니다. 이 여신의 신전에서 이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는 그 이름으로 매우 음란한 일들이 신앙의 이름으로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보면은 에베소는 사랑의 도시였습니다. 육체적인 사랑의 도시였죠.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횟수로는 약 3년 정도 목회를 했고 그 3년 가운데 한 2년은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거의 매일 이런 것 같아요. 날마다라고 표현이 나와 있으니까 2년 동안 날마다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날마다 가르쳤으면 에베소 교인들의 이 영적 수준, 이 성경에 대한 이 진리에 대한 이 이해 수준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높았겠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의 신학교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진리에 대한 이해가 깊었던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는 이런 교회는 정말 영광스럽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 보시기에 어떤 교회였을까? 본문에 나오죠. 2절과 3절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알고 계십니다. 행위와 굉장히 많은 행위가 있었죠. 많이 수고하고 많이 참았습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아주 탁월한 거죠. 이 사실 분별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들을 딱 분별해서 당신 거짓이야라고 드러내고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거의 탑급이죠, 탑급. 잘 훈련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헌신하고 인내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했죠. 주님은 이런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탁월한 영적 안목과 성실한 신앙과 삶을 아셨습니다. 아셨습니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6절에 보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 성경에 보면 주님이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경우가 아주 좀 드물지만 종종 나오는데 이 니골라 당의 행위가 있었죠. 이 이단적인 무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들이 뭐라고 했냐면 신앙은 그냥 영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영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당시의 사회에 만연하고 그 문화 속에 만연하던 우상을 숭배하거나 음행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육체와 상관이 없다. 그런 거 한다고 영혼이 물드는 건 아니다. 그런 건 우리 영혼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니까 육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하는 거 괜찮다. 이게 이제 니골라당의 핵심적인 교리였는데 에베소 교인들이 이것들을 미워했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그걸 미워한다. 이들을 잘라냈습니다. 주님, 교회를 아시는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아시고 인정하시고 사실은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에베소 교회에 주님의 인정과 함께 주님의 책망이 전해졌습니다. 추측하건대 편지를 받은 에베소 교회는 아마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이번에 시험을 정말 잘 봤다고 생각했는데 시험 점수가 너무 형편없이 나왔으면
굉장히 충격을 받겠죠. 제가 초등학교 때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 지금도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그 기억이 있는데 시험 기간이었습니다. 시험을 치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죠. 그래서 나름대로 시험을 열심히 잘 봤다고 생각했는데 앞장에 무슨 과목이 있었고 뒷장에는 미술 시험지가 있었는데 앞장만 열심히 풀고 그냥 집에 간 거예요. 나중에 그걸 알고 제가 어린 나이에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평소에 건강 관리를 잘 하셨던 분들이 건강검진 가서 이제 건강검진표를 받을 때 내심 하지 않습니까? 뭐 올해도 막 이런 거 이러면 건강 관리 너무 잘하셨습니다. 이런 평가를 받겠지, 라고. 에베소 교인들에게는 아마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겁니다. 아예 건강 관리를 못했던 사람들, 네 죄를 네가 알지? 라고 얘기를 들을 만한 그런 교회들이나 사람들, 당신 건강 관리 안 했기 때문에 진짜 이번에 또 무슨 소리를 들을까? 이제 이러면서 가는 사람들과 조금 다른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책망의 수위가 이게 사실은 좀 문제가 됩니다. 책망의 수위가. 본문을 보면 에베소 교회는 거의 완벽한 교회였죠. 오늘날 우리가 이런 교회나 성도들을 본다면 여러분 이런 교회나 성도들을 보시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대단하면서 대단해. 그 교회 대단해. 자, 그런데 주님은 인정과 칭찬을 하시면서도 이렇게 경고하시고 책망하셨는데 이게 수위가 문제인 거죠.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촛대를 옮긴다. 비유적인 표현이죠. 촛대를 옮긴다라는 말은 교회가 거기서 사라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교회를 없애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건강검진을 예로 들자면 검사표를 가진 의사가 말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이거 지금 관리 당장 하지 않으시면 선생님 생명에 위험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선생님께서 더 빨리 생명을 잃게 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진단을 한 겁니다. 다른 거 다 정상이에요. 정상을 넘어서 다 좋은데 이거 하나 때문에 생명에 지장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얼마나 충격이었습니까? 헌신했죠. 수고했죠. 인내했죠. 성실했죠. 더구나 진리 가운데 있죠. 진리를 수호한 우리들에게서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우리가 정말 잘못한 건 내가 정말 열심히 한 것밖에 없다. 여러분, 만약 이렇게 사시는 성도님들이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에게 목사가 가서 회개하셔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시면 주님 앞에서 크게 책망당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분이 충격과 함께 제 생각에는 아마 10명이면 10명 그날부터 큰 시험에 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저 목사님과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교회를 나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평소에 못하시는 분들에게 가서 집사님 그러면 신앙생활을 크게 잘못하시는 거예요. 잘하셔야 돼요 라고 얘기하면 그러게 말이에요. 제 죄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너무 잘하고 있는데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본문을 보지 않은 상태라고 가정을 하고 어떤 교회 어떤 성도에게 또 나에게 헌신과 인내와 진리와 수고와 충성을 갖춘 성실한 부지런한 성도인데 주님이 촛대를 옮길 수 있다라고 교회로서 신앙으로서 죽고 사는 문제를 거론했다면 여러분은 혹시라고 하면서 어떤 지표를 살펴보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럼 혹시 이게 문제인가? 라고 무슨 지표를 찾아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면 정말 굉장히 성경적인 기준이 탁월하신 분이죠. 혹시 이건가? 이거밖에 없는데?
다른 것들이 전부 다 탁월하고 좋은 결과치가 나오는데도 성도와 교회의 영적 생명이 꺼져간다고 주님이 진단하셨다면 무슨 점수를, 무슨 검사 지표를 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목사는 잘못 판단할 수 있겠지만 주님은 잘못 판단하지 않으시겠죠. 이단에게서 교회를 지켜내고 예배의 모범이고 봉사의 자리를 항상 지키고 참고 견디고 부지런히 신앙생활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다소 너무 가혹한 말씀처럼 보입니다. 너무 세다. 이걸 조금 더 살펴. 너 너무 잘하는데 이걸 조금만 더 하면 더 잘 될 수 있어. 명품은 디테일이 중요해. 그 정도면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촛대를 옮기겠다? 이건 신앙생활, 교회생활 전체를 부정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를 향해서 감히 어떤 목사가 오늘날 이렇게 부정하진 않을 것입니다. 저도 혹시 그런 성도가 에베소 교회 같은 성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얘기하지 못할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겠다라는 말씀은 사실은 이게 생명과 죽음의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뭐가 그렇게 문제일까? 4절과 5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는 이 딱 한 가지가 없었던 것인데 주님은 가혹하게도 이 한 가지로 인해 다른 모든 것의 의미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에베소 교회와 신도본 교회에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를 믿든 안 믿든 100명의 인문학자에게, 제가 예전에 설교하면서도 한번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100명의 인문학자들에게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설문지를 쫙 돌리면 압도적으로 1등에 나올 대답이 뭐냐 하면 제 생각에는 아마 그럴 건데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생명? 돈? 1등? 사랑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제가 이번 주에 가요 순위를 캡처를 해봤습니다. 1등부터 8등.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왜 골든이나 뛰어? 블랙핑크 이런 거 없나? 그건 20, 30대 거고 가요. 네. 1등은 임영웅님의 이젠 나만 믿어요. 2등은 임영웅님의 복음자. 임영웅님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1등부터 8등까지 이젠 나만 믿어요. 복음자리, 나의 사랑, 쉬운 사랑, 사랑아, 총 울고 있네요. 사랑아, 다 뭐예요? 다 사랑 노래입니다. 다 사랑입니다. 에베소는 사랑의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은 거기서 사랑을 갈구하고 채우려고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임영웅님도 사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믿을 사람이 없는데 그래도 임영웅님이 뭐예요? 나만 믿어요 노래예요. 하지만 임영웅님도 사랑이 필요할 거예요. 그럼 임영웅님을 믿으면 됩니까? 사랑의 여신 아테미스를 믿으면 사랑이 채워질까요? 우리도 사랑의 신전에 올라가서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사랑이 채워지나? 진리는 분명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건 사랑입니다. 교회에서 사랑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얘기하든 얘기하지 않든 결과적으로 중요한 건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건 사랑이다. 하지만 세상에는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인간에게 필요한 이 진정한 사랑을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에게 필요한 진정한 사랑을 채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조품은 살 수 있습니다. 노래하고 드라마를 울면서 보면서 사랑의 신전을 돈을 내고 들락거리면서 우리는 사랑 체험을 잠깐 해볼 수는 있습니다. 심지어 누군가를 만나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아도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크고 작은 실망과 좌절을 하게 되면서 조용히 우리 사랑의 기대 수준에 선을 긋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사랑을 본능적으로 알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사랑의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사랑을 찾습니다. 여신의 신전에서 또 사람들에게서.
모두 사랑을 이렇게나 찾고 있는데 여러분, 사랑을 찾았다고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사랑을 찾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못 보셨을 겁니다. 난 사랑을 찾았어. 사람은 사랑 안에서 태어나고 자라며 사랑 안에서 견디고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깨졌지만 그래도 사람은 깨지는 사랑의 조각이라도 있을 때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고 거기서 힘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때는 사랑의 물이 말라버렸을 때입니다.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 어떤 이유로든지 중단되면 인간은 인간다운 삶을 살기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는, 그와 별도로 기독교 신앙에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와 신앙은 이것을 믿고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 성경을 보면 이 진리를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모아사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 1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죄사함만 알고 전하는 복음, 십자가와 죄사함만 알고 전하는 복음은 뿌리를 모르고 뿌리를 자르고 알고 전하는 복음입니다. 십자가와 죄사함만 있는 복음은 뿌리가 없고 복음의 능력과 생명력이 그러므로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들의 십자가와 죄사함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복음에 보이지 않는 뿌리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인 십자가 복음은 그 근원과 생명이 보이지 않는 그 밑에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십자가 복음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복음 안에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흐르고 있는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내 안에서 느껴지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들이 지금 내 안에 있는지, 아들 예수와 그 십자가 복음 안에서 영원하고 풍성하게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신자와 그런 교회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아들 예수와 십자가 복음을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아들 예수와 그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 영원하고 풍성하게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신자와 교회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을 가지고 연결이 됩니다. 혹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되는데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이 벌 줄까 봐, 혹은 하나님이 뭘 주실 것 같아서, 주면 좋겠어서, 뭐가 좀 필요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연결 관계는 처음에는 그럴 수 있다고 쳐도 그것이 그냥 그대로 굳어져 버린다면 이것은 잘못된 관계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관계라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과 보상의 동기가 아니라 아들과 십자가 복음으로 드러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을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른 관계이고 바른 신앙의 길입니다. 요한일서 4장,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우리가 십자가와 예수의 복음을 믿는다고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혹시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이죠. 아들 예수와 십자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생기고 나니 우리가 알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들을 향한 말과 행동에서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인데,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나는 아무것도 예쁜 게 없는데 하나님 나를 이만큼 사랑해 주셨어요.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쉬게 되었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 정말로 사랑을 받을 대상이 가치가 없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벌을 받아야 될 것 같은 사람인데도 내 눈에서 긍휼함이 나오기 시작하고 내 마음에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조금씩 사랑에 대해서 배워가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을 향한 말과 행동에서 나타나는 이 사랑, 이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와 신자의 신앙이고 삶입니다. 이게 진수이고 핵심이고 심장이고 본질이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교회와 같은 신자들이 지나온 신앙의 길 어디에선가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하는 시간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표현을 쓰시죠. 너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어디선가에 떨어뜨렸거든. 가서 찾아봐.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하는 시간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그 시간도 잊어버렸죠. 그리고 나니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도 더 이상 사랑으로 다가가거나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열심히 있어요. 헌신 있어요. 수고 있어요. 충성 있어요. 진리와 옳고 바름에 대한 맹렬한 싸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말에, 눈빛에, 손에, 발에 사랑의 빛, 사랑의 냄새, 사랑의 온기가 사라져버렸어요.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진리를 위해 싸우다가 이 세속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가 교회를 지켜야 돼, 신앙을 지켜야 돼, 아니면 부서를 이끌다가 내가 책임을 잘 감당하려고 큰 행사를 준비하고 그것들을 잘 어떻게든지 잘 치러내려고 하다가 교회를 잘 운영하려고 막 그렇게 애쓰면서 잠도 줄이고 건강까지 상하면서 참으면서 왔는데 지금 내 마음에 사랑의 불이 언제부턴가 싸늘하게 식은 겁니다. 언제부턴가. 예배는 건조했고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그들 사이의 관계는 날카롭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분위기가 그들 가운데를 채우고 있었죠. 하늘에서부터 온 편지는 진리의 거울입니다. 그리고 거울에 비추어 있는 것은 오늘 우리의 진짜 모습이죠. 검진 항목이 다 잘못됐던 게 아니었습니다. 다 타골 다 보통 이상 딱 하나. 주님의 거울이 우리를 보게 하죠. 우리는 진리의 거울에 비친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을 사실은 한참이나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이게 받아들이고 인정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나의 예배는 사랑인가? 우리의 예배는 사랑인가? 그렇게 수고하고 열심을 내고 진리에 옳고 바름에 내 목소리를 높이는 나의 마음, 나의 말, 나의 손, 나의 발은 사랑인가? 여러분, 그 어떤 열심과 많은 봉사와 행위로도 사랑이 없는 예배, 사랑이 없는 인격과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메이크업할 수 없습니다. 대신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의 눈이나 기준은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향해 어떤 목사도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돈으로 덮을 수 있습니다. 헌신으로 덮을 수 있습니다. 명분으로 사랑 없음을 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에게는 안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에는, 그리고 우리의 현실에서는, 그 날에는 우리는 오직 하나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평가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이었니? 사랑 때문이었니? 사랑과 세상에서는 결과나 보이는 것들이 가치를 갖지만 영적으로는 동기가 사랑이었던 것만 가치 있는 것으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했냐가 아니라 무엇으로 했느냐라는 것이죠.
천국에 가지 않아도 세상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없는 진리, 사랑이 없는 열심과 헌신, 충성과 부지런 함은 행한 사람에게는 합리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남는 결과는 좋지 않은 거죠. 남는 결과가 좋지 않아요.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나을 때가 많죠.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 앞에 엄청난 것들이 붙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하지 않으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을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럼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럼 사랑을 잃으면 사랑 놓치면 다 놓쳤다는 것이고 사랑이 실패는 율법의 실패이고 사랑을 위반한 건 율법을 다 위반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아들 예수의 십자가에서 알게 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에 그것을 닮은 사랑이 내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눈빛으로, 말로, 마음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우리의 예배와 섬김과 충성과 인내와 진리에 대한 열정은 다름 아닌 사랑에서 나오는가? 혹시 우리가 어디선가 이것을 잃어버렸다면 돌아보아 찾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의 권면이 아니라 주님의 편지입니다. 마귀가 승리하는 것은 신앙을 잃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랑의 불을 끄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도 사랑을 잃으면 신앙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위해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을 지키는 길입니다. 우리 나눈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